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 4장 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시게 된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그 전파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다 열매를 맺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그 씨가 이렇게 아무 성장이라든가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했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당시 그 농사의 그 비유를 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는데 그 말씀을 아예 받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데 얼마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신앙의 그런 결실하는 이런 종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간에 교회라는 그 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부류는 길과 같은 부류도 있고, 어떤 부류는 돌밭과 같은 부류도 있고, 어떤 부류는 가시떨기, 어떤 부류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내 신앙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좋은 땅에 되려고, 좋은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마지막 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저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14절부터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위에 비유에서는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 말씀.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이 뿌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는데 그 뿌린 그 결과는 뭐냐면 다양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있는 반면에,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보니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길가에 뿌리워가지고 그 뿌린 씨앗을 그 새가 와서 낚아채서 간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그런 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꼭 뭐와 같냐면 길가와 같다는 거죠. 그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은 꼭 뭐와 같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 가지고 그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씨앗이 그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꼭 뭐와 같냐면은 길가에 뿌리운 자와 같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길가에 뿌리운 자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무슨 세상의 무슨 강연이나 뭐 세상의 세미나나 아니면 뭐 세상 연설 정도로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말 잘한다, 지루하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무슨 강연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육을 하고 뭐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달랑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길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왕래하는 가운데서 그 길가는 이렇게 단단한 그런 대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길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 안에는 씨가 떨어져도 어디 씨가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은 뭐냐면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화된 겁니다. 세상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도 그 말씀은 뭐가 돼? 그 심령 상태는 뭐냐면 세상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딱 있으면은요, 그 말씀 들어놨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은 안 들리고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한 몇 년 가고 몇 년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딱 빼앗아갑니다. 참새가 새가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 같이 사단이 와서 그의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에게는 아무 말씀의 그런 효력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민 사회가 더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갈 분들이 이민 사회 와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심령 상태가 뭐냐, 길가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인간관계라든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전파가 됐지만은 그 생명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가와 같이 그냥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강연식 정도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슨 세미나 온 것 정도로 그렇게 듣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길가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적인 것과 같은 그런 길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좀 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좀 깨달아지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지금 그냥 골프 치고 노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 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해가지고 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좀 옥토 좀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가게 달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16절에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 저희 한국적인 정서나 이 캐나다 같은 정서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돌밭? 밭은 밭이고 돌은 돌이지 왜 어떻게 돌밭이 됩니까? 그런데 팔레스틴 지형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돌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윗부분 조금은 뭐냐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윗부분 조금은 흙이고 그 밑에는 다 돌밭입니다. 그런 돌밭에 하나님 말 이 씨가 딱 뿌려졌더라도 처음에는 그 열기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또 밑에 흙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금방 자라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옥토에 있는 거나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라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밑은 뭐냐면 돌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팔레스틴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옥토는 더 잘 자라는데 이 돌밭은 어떻게 되냐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또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딱 믿어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읍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이혼하지 말랐다고 했다. 이혼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아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여기 좋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제하니까 서로 교제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는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왔습니다. 봤는데 17절 보니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려면은 뭘 내려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냐면 거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못 내립니다. 뿌리 없는 상태에서 잠깐 견딥니다. 해가 비치니까 좀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 잠깐 견딥니다. 견디다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돌밭에 뿌리운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처음엔 예수님 믿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돌밭이 있다는 거죠. 돌밭이 있어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자기를 상징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뭐냐면 자기를 다 걷어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 인생 자기를 다 걷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내가 여태까지 있던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걷어내고 또 모든 돌과 같은 그런 요소 자기중심적인 요소 그런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수를 공급받아가지고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생활 기쁘게 처음 시작하다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막히냐면 다 자기에 막히는 겁니다. 자기에 막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까지 살았던 그 경험에 막히고 이성에 막히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좀 신앙생활 같은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 보면 그분이 없어졌어요. 아니 베드로께서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쁨으로 와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얼마 지나가서 이제 교회 힘들다고 떠나버립니다. 떠나가서 소식 들어보면은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돌밭에 뿌리운 자기 속에 있는 그 돌을 이것을 예레미야 하셨는 대로 그것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거 그것을 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좋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옆에서 쿡 찌르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라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사로운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석하기를 그 길가와 돌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처음은 기쁨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이런 일시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기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그런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미 이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믿는 그런 신앙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데 그 안에 신앙적인 자기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 성장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태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은 가운데서도 이 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뭐가 있냐면 자기 돌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부분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관 그것을 다 뽑아내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일시적인 그런 신앙, 일시적인 그런 기쁨, 그러나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는 신앙을 저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부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게 되면요, 이제 가시떨기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 그러니까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거기는 많은 잡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랍니다. 자라는데 이제 결실할 정도 자라야 되는데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가 있고 잡초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거기서 빼앗겨 버리는 거죠. 빼앗겨 버리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 기운까지 싹 몰아가지고 되냐면 그걸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이 가시떨기는 뭐와 같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신앙인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염려라는 거죠. 염려라는 그런 가시덤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민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열매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염려하는 부분에 갖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살리는데 그냥 염려해가지고 그 기운이 싹 빠져나갑니다. 또 욕심, 이것은 뭐냐면 탐욕. 그러니까 그냥 부하려는 그 욕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니드로 살아간다. 우리는 뭘 원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니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뭐 차를 무슨 아우디나 아우디 있으신 분 없죠? 뭐 좋은 차 이게 아닙니다.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몰개지도 못 내면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탐욕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열매는 무슨 신앙의 열매? 몰개지 갖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다른 본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향락주의. 이 세상 그런 향락주의, 이 세상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 영적인 기운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더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보통 해석하기를 이 가시떨기부터는 택자들로 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귀중성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살다가 얼마 지나면은 염려 들어오고, 얼마 지나면은 세상 물질 탐욕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면 세상 향락 들어오고, 그래 거기에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마침내는 결실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모습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 떨기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 뭐냐면 좋은 밭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좋은 밭은 20절에 있는데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길가는 뭐냐면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마음속에 안 들으니까 그 사단이 와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인내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해야 되죠. 태양이 있어야 자랍니까? 결실합니까? 태양이 없어야 결실합니까? 성경에서 태양은 뭐냐면 환란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해요. 중동 지역에서 태양은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있어야 더 잘 자라고, 그 태양이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 태양이 내리칠 때, 환란이 오고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인내하는 것, 그것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염려라든가 이런 유혹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은 이 결실한 이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누르는 거죠. 유혹을 누르고, 그 다음에 탐심을 누르고, 염려를 누르고, 그것을 신앙으로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르면서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탐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신앙으로 그것을 누른다는 거죠. 눌러가지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자라. 내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돌밭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그 요소를 제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파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경회를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길가를 이제 떠나셔야 돼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믿어지게 돼가지고, 하나님 좀 내 길가 같은 마음이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내 돌밭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내 가시떨 같은 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근본 그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영적 길가와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의 말씀은 그 안에서 아무 생명 역사를 못 일으키는 이런 신앙을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같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 그것을 뽑아내지 못함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면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염려, 또 탐욕, 또 세상 유혹 이런 것으로 다 빼앗겨서 그 사람은 결실을 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땅에 떨어진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은 길가를 다 갈아엎고 또 돌밭에 있는 돌을 다 빼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다 제거한 그 좋은 밭 가운데서 귀한 생명의 열매 맺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모든 것 다 제거하고 귀한 생명의 열매 맺히는 복된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